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8번째 시간으로요. 씨 뿌리는 비유와 열매 맺는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요. 그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설교 한 교회 다니시면 한 대여섯 번 이상 다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듣고. 그리고 이거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모든 철학이나 종교나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도 얘기하고 있어요. 땅이 몇 종류가 있어요? 본문에 예수님이 4종류가 있죠. 4절에 길가라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얇은 흙,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7절이죠. 7절에 가시떨기가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좋은 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다른 복음서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나머지 3개의 땅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결론부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 3개의 땅도 우리의 마음인 거죠. 왜 그런지는 이제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혹자는 하늘의 진리를 더 쉽고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저도 설교할 때 막 그 철학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 막 하다가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제가 뭐 해요? 예화를 들거나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쉽게 풀려고 노력하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예수님도 좀 더 쉽게 말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씨 뿌리는 비유 어려워요?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일상 농사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쉽게 복음을 전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네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천국의 비밀, 무스테리온,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허락된 자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대요. 그거는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가 입을 열어서 비유를 던지면 허락된 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의미가 증거돼서 복음이 설명되는 거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허락된 자. 네. 특별한 사람에게, 선택된 사람에게, 의도된 사람들에게만 들려지게 하려고 굳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대중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게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표는 허락된 자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허락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만 들려지는 그 이야기를 하시려고 굳이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허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디도미예요. 디도미는 뭐예요? 우리가 아이테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건네주시죠? 이렇게 건네주시는 거.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마음이 가난하여 아이테오, 구걸하여서 거지로 있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건네준 자들을 허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시면 좀 어려운 더 구절이죠. 12절을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뭐 한대요? 그러면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말이 안 되죠. 없는 자에게 있는 게 있으면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죠.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허락, 디도미가 있는 자이고요. 없는 자는 하나님의 그 허락, 디도미가 없는 자예요. 됐죠? 그러면 쉬우게 얘기해 볼게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디도미, 허락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역사 속에 그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비유로 말씀이 떨어지면 이 비유를 있는 자는 잡아 취하고 없는 자는 못 취하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이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그냥 없는 자에게 있는 게 뭐냐 얘기죠. 있는 자는 풍성하게 되는데 없는 자에게 있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자에게 있는 거는 그 허락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기회, 시간, 공간, 인생이라는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 살잖아요. 살 날이 있잖아요. 그 기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거든요. 누군가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대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말씀을 진리를 전할 때 잘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전하고 안 받잖아요. 그럼 기회를 한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회를 계속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삐지거나 환경에서 찬찬히 전해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전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없는 자에게 허락된 거는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예요. 인생이라는 그 기회. 요걸 잃어버리는 거죠. 됐죠? 서론적으로 그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씨 혹은 씨를 뿌리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이고 상징인데,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씨를 뿌리시는 거다. 그리고 씨를 뿌리면 뭐예요? 씨가 자라고, 씨가 자라면 씨의 열매가 나오고, 씨의 열매가 나오면 씨를 뿌린 농부는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창고에 저장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이라는 우리, 여자라는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씨를 뿌려서 그 씨를 여자의 몸을 통해서 자라게 하고 그 씨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 곳간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성도의 인생론, 역사론도 다 되는데, 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이런 그 영어의 땅을 의미하는 명사가 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땅은 다 여성이에요. 성도도 여성이고. 그러면 땅이라는 성도, 우리 인생이라 그럴게요. 우리의 삶, 땅으로 비유되는 거. 인생인 사람으로 살지요. 근데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야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냥 흙이에요. 먼지라 그러죠. 생명 없음. 더 눈이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영이 하나님의 그 영이 없으면. 그렇죠? 이 비유 그대로 땅이라는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겨 넣어서
이 땅을 통해서 씨의 열매가 나오죠. 열매. 이 열매는 씨의 열매이죠. 그러니까 원래 건네준 그 씨는 겨자씨처럼 작은데, 겨자씨 진짜 작더라고요. 작은데 땅이라는 역사 속에서 자라면 새들도 깃드는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죠.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건 뭐예요? 땅이라는 우리의 인생 육체를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영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 영 거두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 속에 있는 땅으로서의 여자,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는 씨바지, 껍데기예요. 그래서 씨를 받아야 할 땅이 그 씨를 받고 그 씨의 생명을 거두지 못하면 이 땅은 황폐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씨를 받지 못한 그 땅을 황폐한 땅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잖아요. 이게 똑같이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데 땅으로 살고 있는 인류의 역사, 인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보세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제목도 있고 소설도 있는데, 여자의 일생, 기구 여자의 일생. 어떤 여자가 행복해요? 남편 잘 만난 여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그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여자예요. 한 명의 여자, 또 다른 여자.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행복하냐? 머리에 예쁘게 치장하고 옷 비싼 거 입고 가방 비싼 거 메고 신발 프라다 신고 그 자기를 치장하는 여자가 이렇게 있고요. 한쪽 여자는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의 씨를 받아서 아이가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쭉 나왔어요. 이 두 여자가 있다고 예화를 든 어떤 여자가 행복한 여자예요? 어떤 여자 행복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에서는 이 그러니까 나를 확장하는 거죠, 이거는요. 나를 치장하는 거잖아요. 옷으로, 가방으로. 근데 이 여자는 남편 생명 받아서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이거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말하는 측면 이전에 어떤 여자가 행복한 여자예요? 오늘날 어떻게 하나요? 여선병은 나를 어떻게 대학교까지 갔어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생명 나온 거. 근데 여자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집사람 3명 낳는데 거의 뭐 개인의 삶이나 개인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라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냥 그 아이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빼앗기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갱년기 우울증도 오고 이제 화도 나잖아요. 내 인생은 뭐야? 나는 껍데기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미 샀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아이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 여자는 그러면 나를 위해서만 살았냐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이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알겠죠?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자로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의미 속에 나를 치장해 주려고 죽으셨다고 말하는데 이게 아니라 나에게 그 생명 건네 주려고 죽였다는 얘기죠. 내 인생 죽이는 거. 어떻게? 생명 낳는 자로.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최고였잖아요.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는요. 근데 그게 꼭 인문학적으로 맞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뉘앙스,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늘의 그 씨를 건네준대요. 여자의 행복은 그 씨를 담고 잉태하고 출산하고 자라게 하는 것으로 여자의 존재 행복이 있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성도의 인생도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치장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예쁜 구두 신고 예쁜 화장하고 심지어 막 얼굴까지 바꾸면서 나 예쁘지 그게 여자 행복이 아니라 그 생명 출산하고 나라는 존재가 그 생명에 의탁되는 거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다 반대로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역시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설명이 되냐?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난 당신 씨 필요 없어요. 나는 예쁘게 화장하고 예쁘게 얼굴 고치고 비싼 구두 신고 밖에 나가 놀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고 백성들은. 하나님은 넌 내 신부야. 내 생명 받아서 그리스도를 낳아야 돼. 그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이끄신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밧세바와 다말이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럼 이 페이지로 가서 C라는 단어 보도록 할게요. C. 이게 헬라어로요. 이 페이지. 스페이로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씨 뿌리, 이게 물리적인 의미로 씨를 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영적인 의미로는 그 영적인 씨를 뿌리다. 사상을 퍼뜨리다. 예. 씨를 뿌리는 거. 사상을 퍼뜨리는 거. 이런 뜻이에요. 불펜? 아니 이거 그 뭐야? 형광펜. 달라고? 그거예요? 예. 산다 그러면서 이거 안 가져가네. 그 다음에 그 헬라어로 스페이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라.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제라요. 그 다음 쭉 내려오셔서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관된 의도와 사역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땅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씨를 심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모은다. 그러면 성경은 이걸 설명하는 것이겠죠?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게 크게 세 개의 절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어디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보세요. 가나안 땅 약속이라는 그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의 백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됐죠? 그게 유월절 씨를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유월절 이후에 77에 49,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 보리주를 추수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리를 추수하는 거. 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곡식으로 추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밭을 보니까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되 뭐가 없으니 일꾼이 없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보내서 일꾼을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곡식으로 추수하는 일꾼은 뭐예요?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곡간으로 이렇게 추수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맥추절이고요. 그 다음에 추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곡간, 창고에 집어넣는 거죠. 그게 수장절, 장막절. 그 다음에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어, 겨울에 집어넣고, 겨울을 준비하는 거.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겨울. 읽어볼게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절기이고요. 오순절은 이렇게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는 절기이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9가지의 열매를 낸다라는 9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설명되는 그 열매 내는 거고요. 장막절은 거둔 열매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곡간에
집어넣는 거. 이게 뭐예요? 온전한 11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그러니까 온전한 10이라는 그 계명 시의 마지막 하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내가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나라는 존재가 양식으로 있는 거죠. 이해되셔요? 시는 뭐예요? 시는 뭘 비유, 메타포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 네, 말씀, 또 말씀은 뭐예요? 영, 또 진리? 그건 아직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영, 그쵸? 말, 언어, 문자. 그쵸? 그러면 시가 우리 나라는 여자 안에 들어오면 내가 잉태했다는 증거. 그 생명이 있으면 증거는 뭐예요? 말이 있는 거예요, 말. 말이 양식으로 있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사기꾼은 말로 돈 뺏는 사람. 사람을 그 목사는 말로 해먹는 인간이에요. 말로 해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고립되면요 말을 못해요. 이 큰 문제예요. 듣지를 못하고. 어제도 목포에서 한 우리 자매님이랑 얘기했는데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 이제 선생들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혼자 있어요. 혼자 있어요.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건지 내가 틀린 건지 내가 옳은 건지 내가 그른 건지 볼 수 있는 거울이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쳐요. 그래서 공동체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여기 수요일 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최준실. 우리 진짜 최준실이 뭐가 행복해요? 그 여자가. 지금 안에서 떡 줄이고 있어잖아요. 잠깐 행복했었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말 있죠. 뭐 성경 말고 진리 말고 모든 그 말을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이웃 타자가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맞잖아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남편, 아내 살면 살도록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마음과 말을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게 슬픈 일이죠. 왜요? 말 안 들으니까. 고집만 쌓이니까. 꼭 막혀서 그냥. 그래서요, 그 진리는 내 안에서만 이렇게 반복되어질 수만 없어요. 그걸 기도, 묵상이라고도 하는데 말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풍성해야 돼요. 말만 뻔지를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이 양식으로 풍성해진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말 때문에 살고 말 때문에 죽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말 잘 못하죠. 쓸데없는 말, 욕하는 말, 비난하는 말, 말로 죽이고 살리고, 나도 죽이고 타자도 죽이고, 세상에서 이상한 말 배우고 거짓된 말 배우고. 이 세상은 다 말 배우는 거예요. 음악은 노래로 말 배우고, 수는 수로 말 배우는 거고. 진짜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이제 그 시의 풍성함은 말이에요. 그 온전한 11조는 율법이라는 이 세상, 하나님의 건네는 율법이라는 이 세상에서 그걸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양식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그 풍성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 말 전하고, 그 말 나누고, 그 말 공유하고. 예. 그 양식이라는 생각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는 우리 인생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개인의 마음과 인생 속에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씨와는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언젠가 어느 순간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세뇌를 당했든지 고민을 하든지 누구 때문인지 어쨌든 들리기 시작해. 이거 안 들리면요 미쳐요.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말씀 듣는 거 재미있으셔요? 안건사님만 그러니까 유익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저는 그래요. 말씀 전하는 게. 듣는 분들은 어떤지는 그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공릉동 예배당에 그 여자친구 때문에 끌려오는 형제가 몇 명 있어요. 난 왜 그런지는 이해 못하겠나. 좀 와요. 그래 와서 모임도 참석하고 인사도 나누고 또 일도 거두어 좋아요. 근데 이제 옆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제가 1시간 정도 설교하잖아요. 길 때는 1시간 넘을 때도 있는데, 끝나고 이제 그 형제의 얼굴을 보면 얼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이그러졌어요. 나 힘들어요. 나 지쳤어요. 마음에서 되게 안타까워, 불쌍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고,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너무 힘들면 그냥 안 오든지, 자주 오진 않을 때도 있긴 있지만, 또 한편은 왔으면, 제가 뭐 이상한 말 하진 않잖아요. 그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않잖아요. 한번 들어보라 이거지. 들어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만 이게 들어보면 될 것 같는데, 왜 그게 안 들릴까? 닫혀있으면 안 들리는. 그러니까요.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형제가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되게 착해요. 너무 공손하고 반듯해. 그러니까 여자친구 때문에 와주는 거지. 저 같으면 제가 갔겠어요. 그냥 싸우고 말고 안 만나고 말지. 무슨 여자가 뭐 그뿐이 없나? 그랬을 텐데 저 같으면은. 근데 아니에요. 되게 착해요. 근데 안 들려.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기 시작해요. 희한해요. 들려. 이게 맞나? 이게 뭐지? 이게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뭐 그 마음의 그 속은 누가 알겠어요? 시간이 되면 들려요. 계속 세뇌당하고. 세뇌당할 거가 안 듣는 거.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상한데 물들이면 안 되니까. 근데 뭐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흘려줬을 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때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 놓고 계속.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막 벽이 되니까 내가 막 내 입으로 저 사람 하나님을 버렸나 봐. 진짜 그럴 수가 없어. 네, 낙심되니까 권사님께서.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사랑하시기 이렇게 한다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딱 버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가 있죠. 나는 참 이걸 보면은 참 나는 애냐도 알았지만은 또 그러면은 목사님 이런 게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아니 씨발 들어주지도 않는 기도를 왜 목사님한테 가져가는 거야? 그때는 그렇게 그게 살든지 벗어 그만 벗어나. 벗어난 게 아니라 나는 참 불쌍한 거야. 서문이 뭐 자다 가위를 넣으면 이 씨발 그 김정희나 떼갖고는 막 안수기 주려고 나는 꼴깍도 안 하고 나는 그 알고 속에서 있었지만은 박혀 있으면 또 그런 아들 그렇게 말을 해주면 충격 먹고 쓰러져요. 개가 부물고.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게 옳은 쓰러지면 건, 괜찮게? 그게 옳은 건 줄 아는 거지. 아니, 어떻게 그러면 목사님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기도를 좀 작정 예배를 해주지. 개뿔다고 뭘 들어주고 예배를 해주고 기도를 하는 거야. 이제 작정 예배 드리지. 아, 그래요? 아무튼 그런 이 율법의 세상에서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먼지이고 내가 땅이구나. 내가 생명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 흙이구나를 자각하는 거죠. 실제로 인간이 태어나면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나는 껍데기구나. 그런 허무함이 밀려와요. 그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받아야 할 형벌이에요. 그렇죠.
그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무엇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들려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그 말씀을 진리의 말로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광야의 길을 걷게 되고요. 이 광야에서 뭘 경험하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나의 죽음. 그러면 성도의 죽음은 뭐겠어요? 내가 먼지이고 나 혼자의 힘으로는 그 생명 받을 수 없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이구나를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찾는 거죠. 그게 죽음이에요. 뭐 욕망이 해체되고 뭐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뭐 착한 사람 되고 그거는 죽음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존재적인 그 한계예요. 난 여자구나. 그럼 내가 생명을 낳으려면은 남자의 씨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 여자의 죽음인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스스로 생명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으신 거죠? 지금 교회에서는 다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네.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런 이제 그 내가 먼지고 껍데기고 이런 게 다 이제 죽으면서 새 사람이 나면서 약속의 땅이라는 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게 다른 거죠. 예. 근데 가나안 향해서 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가나안이 되는 의미도 있는 거죠. 예. 그 얘기 할게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내려오셔서요. 가나안에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일했던 것과 다른 차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쉽게 말해 노예가 내는 열매가 있고요. 아들이 내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제가 이제 자유, 안식에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들이 내는 열매는요. 율법의 종에서 진리의 아들이 된 이스라엘이 내야 할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아들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아들의 열매를 안 내고 자꾸 종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5장 1절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무슨 포도요? 들포도. 좋은 포도는 진리. 들포도는 뭐라 그럴까요? 율법? 어떻게 유추하면 좋을까요? 예, 그렇게 한번 일단 유추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아들이 내야 할 열매를 기대했어요. 자유로운 안식, 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서 계속 내는 열매가 종의 열매예요. 자꾸 율법을 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신약에도 그대로 반복이 돼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율법, 뭐 이단 이런 얘기도 그런 얘기 1차적으로 율법이에요. 다른 복음은요. 그 진리를 그 진리로 그 복음을 그 진리로 예수를 율법으로 진리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다른 복음. 그게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의 모태가 뭐예요? 초대교회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유대교, 여기에 종교적으로 유대교.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그리스 헬레니즘,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로마. 여기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요, 이 세 개의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인생 배경이 있으시죠? 순복음에 계시다가 오시고, 가나안 교회 하시다가 오시고, 또, 뭐,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오시고, 그러니까 각자의 배경이 다 있죠. 그래서 그런 유전자가 다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 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빼어 나온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빼냈는데요. 자꾸 어디로 가요? 그래서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나왔는데 왜 들어가? 들어가지 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로 회귀예요. 회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는 열매를 율법의 열매라 그러고요. 여기에서 내는 열매를 진리의 열매라고 할게요. 표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는 그런 왜곡된 것들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로 낳는 그 생명이 있다니까요. 율법주의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 열심, 그 헌신. 어떻게 여자가 예쁘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그게 정말 생명이에요. 아이 낳고 아이 키우는 게 생명이에요. 그쵸. 그쵸. 아이 낳고 힘드니까 자기 치장 안 하니까 이제 외롭고 힘들고 우울해지고 그러는 거죠.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비판했던 그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율법주의 왜곡된 것들에 대한 이해와 폭과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진리적인 관점에서 이 생명을 담고 있는 나는 그 율법주의가 따라올 수 없는 그 생명으로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며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 평안해야 된다, 안식해야, 그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보면은요, 이 씨가 구약에선 제라. 그 창세기 1장 11절 보이시죠?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요?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요, 바다에서 뭇을 끄집어낸 거예요. 채소, 나무, 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본문에. 하나님이 풀아, 나와라. 채소야, 있어라, 안 하고, 땅은 씨 맺는 풀, 채소, 나무를 내라 그런 거예요. 땅이 뭘 내야 된다고요? 씨를 가진 씨 맺는 나무 열매를 내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땅 너, 한성민 너 땅이지? 너 뭘 내야 돼? 씨 내야지. 셋째 날. 바다라는 세상에서 묻을 끄집어내서 그 땅인 우리를 씨를 내는 그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됐죠? 씨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씨를 가지고 남자도 씨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 씨 없는 거, 불임. 끔찍한 형벌이었잖아요. 예. 생명 낳지 못하는 거. 그래서 한나도 그 생명 없었잖아요. 불임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씨 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잖아요. 그건 다말도 마찬가지고, 바세바도 마찬가지고,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자의, 우리 이야기라니까요. 1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에서 일단,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누구 만들었어요? 아담, 하와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람들에게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를 뭘로? 먹을 거리로 준 거예요. 나무 먹을 수 있으셔요?
이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는 건 아닌 거 아시겠죠?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은 씨를 가지고 있는 그 나무. 그게 뭐예요? 나무에서 씨가 나왔잖아요.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어서 하늘의 씨를 우리에게 건네줬잖아요. 아, 이거 진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나무에서 하늘의 씨가 그 나무에서 나왔잖아요. 그 십자가로 우리가 그 씨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죽고 십자가 받은 우리도 죽어서 그 생명 담은 자로 사는 거. 그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죽었다, 죽어가노라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성도의 먹을거리는 그 씨겠네요. 그렇죠? 먹을거리 읽어볼게요.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채소와 나무가 씨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게 씨를 맺는 채소와 나무를 내라고 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에게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거리, 양식. 그렇죠. 성도의 먹을거리, 성도의 양식, 예수. 먹을거리를 주는 이가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디돔이에요, 디돔이.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 주실다 할 때, 성경은 되게 보면 볼수록 놀랍고 무서워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로 결론내는 그 속에서, 놀라운 종교적인 어떤 카타르시스가 경험돼요.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양식은 씨를 맺는 채소와 나무인데, 이게 성도의 먹을거리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양식을 상징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교회의 양식으로서 누구요? 예수의 몸, 이 땅에 짐승으로 살고 있는, 영이 없는 땅으로 살고 있는 존재를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저들의 이성 없는 짐승 그랬잖아요. 그 로고스, 그 말이 없는 그 존재를 짐승이라고 해요. 그 짐승이 살 유일한 길은 예수라는 그 양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말 구유로, 말 밥그릇으로, 짐승이 먹는 밥그릇으로 그 초월자이신 그 신이 와가지고 그거 잡아 먹으라고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나 먹고 너 살라고. 우리가 예수 먹은 짐승인 게 고백되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 되죠.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당군 신화에 아시죠? 곰이랑 누구예요? 호랑이인가? 맞나요? 기억 안 나요? 곰이랑 호랑이가 며칠 동안이에요? 50일이에요? 100일이에요? 100일인가요? 그 100일이에요 또. 희한해. 100일일까? 100일 동안 마늘이랑 쑥 쓴 거, 짐승이 그 쓴 거, 그걸 먹어. 구리라는 그 속에서 먹어야지만 뭘로 부활해요. 진짜 그 모든 세계에 그 복음이 흘러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다는. 그거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선조들이. 나는 뭐 먹어야 된다. 인생이 쓴 거를.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기쁨이다. 그거 먹고 사람이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당군 누구죠? 당군 할아버지였나? 아무튼, 그래, 됐잖아요. 근데 누가 도망갔어요? 호랑이가 도망갔어요? 곰이 도망갔어요? 호랑이 도망갔나요? 한 명은 이제, 한 놈은 가고. 신화인데 되게, 재미있는 신화. 유추할 만한 신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얘기 했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슨 양식이요? 썩을 양식은 뭐예요?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오락을 누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게 썩을 양식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돈 벌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러는데, 돈을 어떻게 안 세속적인 방법으로 벌어요? 썩을 양식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내용으로 오지 않는 그거죠. 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은 예수의 몸과 살. 그래야지만 우리가 산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 제라의 두 번째 사용된 용례가 창세기 3장 15절. 예, 되게 중요한 구절이죠. 맨 밑에 보셔요.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씨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속 씨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돼요. 그 창세기부터 쭉 보세요. 씨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담,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정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주셨죠. 약속의 씨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에게도 씨를 주신다 약속하셨죠. 야곱에게도 그 씨가 주어야 약속했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양식을 관장하는 총리가 됐죠. 그 씨를 관장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에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자리에서 선악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나의 머리를 뭐 한다고요? 삭제. 뱀의 자리가 뭐냐면요. 나는 죽지 않고 나 스스로도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는 그 자리예요. 그게 뱀의 자리예요. 나 머리 안 잘라도 살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뱀의 자리에 선악 욕망, 선악과 먹은 그 욕망, 선악 판단의 주체, 자기 깨어짐. 예수 믿으면 목배임을 당하죠? 제가 늘 자기가 죽어야 된다, 자기가 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꾸 부담스럽게 생각하셔요. 목배임,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이런 개념이 뭐예요? 이거를 율법이나 금욕으로 이해하시죠? 금욕, 내 욕망을 금지해야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는 평생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 맨날 성경 연구하고 기도만 하는데 성도님들은 세속의 일을 하니까 어떻게 내가 그걸 따라가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금욕 아니에요. 그 목사는 그 일인데 그럼 평생 그 일을 하는 거지. 전문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 직업처럼 전문적인 일을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있거나 형편이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생업이 있으면 못 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금욕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막 고민하거나 비교하거나 난 아직 안 됐거나 난 욕심이 가득하거나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성도님들이 재미있게 축구 보고 텔레비전 볼 때 그거와 한세인 목사가 설교 열심히 준비하는 거와 차이가 뭐예요? 성도님들은 내 욕망을 즐기려고 텔레비전 보시는 거고 저는 저 욕망을 삭제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거죠. 거의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막 비교해가, 그러니까 이게 성직자들이 만들어 놓은 판이에요. 성직자. 아니, 그러면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맨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건 그건 당연한 그 일 하라고 교회에서 사례비도 주고 시간도 주는 거잖아요. 아닌가?
맞잖아요. 근데 그 일을 못한다고 왜 그것 때문에 나는 내 욕망대로 살고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예,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자유롭게 즐겁게 무슨 일을 해요. 그런 게 금욕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우리의 일이에요. 이 목배임은요 그런 금욕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 얻을 수 있다. 그거 죽는 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심,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어떤 상아탑, 그 바벨탑, 자기의 요거예요. 요거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얘기 했잖아요. 농담처럼 30년 내내 교회에서 성가대를 봉사를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한 번도 안 빠먹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건 대단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열심으로 항상 봉사했어요.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그 성가대에서 이제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30년 봉사하신 권사님께 오셔가지고 얘야 네가 그동안 수고했다. 날 위해 찬양하느라고 이제 그만하렴 그랬어요. 그럼 그 권사님이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뭐라 그럴까요? 당신이 뭔데 내가 하는 건 하지 말라 그러냐. 아 됐다고. 난 여기서 주님 섬길 거라고. 인간은 그러고도 남을 족속이라니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만해. 그러니까 그동안 그분이 했던 그 찬양은 주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라 자기 욕심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뽀록 나는 거라니까요. 예를 든 거예요. 제가 그냥 비유를 하자면요. 그런 것들의 죽음. 뭐 하고 안 하고 봉사하고 안 하고 교회 일 하고 안 하고 뭐 노력하고 안 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나의 머리가 삭제한다. 그 뜻이 그게 뱀의 자리 그 얘기예요. 그렇게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뱀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 뱀처럼 산다는 것은 율법의 선악 판단의 자리에서 선악 구조와 선악의 욕망으로 죄책감과 자기 정당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뱀. 그런 의미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그거 죽인다는 얘기죠. 그 씨가 우리의 뱀의 머리를 삭제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보세요. 우리가 율법으로 이 세상을 살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가인이 돼요. 가인. 보이세요? 가인. 가인은 그의 형제 누구요? 아벨을 뭐 했어요? 죽였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군상들은 형제를 살해하는 자. 가인은 우리고요. 아벨은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살해하여 누가 나왔어요? 셋. 그러니까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셋 낳잖아요. 아담과 하와가요. 가인과 아벨에게는요. 제라라는 씨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셋에서부터 제라라는 씨가 나와요. 그러면 그 약속의 씨가 어떻게 주어지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후손을 씨를 준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 씨를 주는 거죠. 아담과 하나가 그 씨를 기다렸어요. 네? 근데 그 씨가 어떻게 주어지냐? 가인이 아벨을 죽여 셋을 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가인, 우리가 선악 욕망으로 살고 있는 뱀으로서의 우리가 나를 위해 온 그 예수라는 형제를 죽여서 형제가 죽어 부활했잖아요. 예수가 부활 영이 됐잖아요. 그 셋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 후손이라니까요. 그 얘기가 창세기 1장부터 4장, 5장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4페이지 위에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씨가 우리에게 어떻게 넘겨지냐면 아벨이 죽어야지만 돼요.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내가 가인의 자리에서 아벨을 살해하는 자라는 것이 폭로되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나를 상징하는 가인이 쫓겨나 셋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우리의 옛자 상징적으로 비유하자면요.
그 가인이 쫓겨나서 죽어서 셋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누구를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담은 성도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요, 아주 단순한 교리입니다. 뭐예요? 예수가 하늘의 씨로 내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 그래서 성도는 예수 죽인 자로 폭로당하는 거죠. 예수 죽음 속에 누구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나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서 하늘의 씨로 죽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 30배, 60배, 100배, 라메드, 사메크, 코프, 훈련하고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이끌어가는 것.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이거 가지고 성도한테 여러분이 죽어야지만 이 얘기는 둘째 문제고요. 예수의 그 죽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죠. 좋은 땅이 뭐예요? 좋은 땅은 씨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좋은 땅은 씨가 죽는 땅. 나쁜 땅은 씨가 안 죽는 땅. 결론은 그거예요. 물론 비유적 표현이니까요. 담아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 역사 속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땅은 예수가 죽은 그 인생.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도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 말씀 들으시고 그 예수를 그 씨로 받으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요. 죽으면 많은 열매 맺습니다.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예수는 나를 심판하는 나의 대적자, 뱀이 되고 사탄이 되는 거고요. 죽으면 내가 그 예수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땅은 열매를 내는 땅은 좋은 땅뿐이 없는데 좋은 땅이란 예수가 죽어서 많은 열매 맺는 땅. 나쁜 땅은 예수가 여전히 율법으로 있는 땅. 그래서 그 길가에 떨어진 새 있죠? 돌짝밭 있죠? 가시떨기 있죠? 다 뭘 상징해요? 율법이요. 율법으로 그 생명이 이게 닫혀진 거예요. 불입. 근데 한나는 난 이럴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아이테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죽어 해체되어 생명을 잉태한 여자가 된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니까. 그게 과부의 이야기였고 그게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였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이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생명으로 그 씨로 그 말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인생인 걸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